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3끼 이상만 먹으면 이상하게 호칭을 붙여주더라고요. 삼식이, 사식이. 근데 삼식이, 사식이 이제 상당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건강치 못하면 3끼 못 먹어요. 4끼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열심히 먹는 분이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을 또 유지하려면은 혼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혼밥하지 말고 여럿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혼자 할 것 같으면은 또 이게 주변 친구들도 같이 밥 좀 먹자 해서 혼밥 즐기지 마시고 같이 여러 밥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아니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무슨 또 어떻게 누굴 데려다 밥을 같이 먹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먹느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지금 마음문 두드리고 계실 때 예수님 맞아드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겠답니다. 근데 사실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싱거워요? 짜요? 참 맛있더라고. 대화하듯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혼밥이 아니고 여럿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하냐고요. 항상 건강을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심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3번을 나눴어요. 그런데 3번을 나눠서 하면 3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3가지 축복. 지난주에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 즉 인도함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인도함의 축복을 받고, 오늘은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에는 아니 그저 사순절 때 고난 얘기 좀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복 얘기만 하느냐고. 여러분 복을 받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그 고난이 아닌 줄 알아요. 복을 못 받고 고난만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먼저는 우리가 복을 받고 고난을, 그러니까 31일 날은 또 고난 설교 할 테니까 그때부터 몇 주간 고난 설교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풍족하게 축복으로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아프지 않는 거. 어느 가정이든 보면 누군가 하나는 조금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든 엄마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누군가는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한 사람이 늘 아프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 아프다 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픈 사람은 얼마나 아픈데요. 이제 그걸 모르고 아프다 소리 그만하라고. 저도 아프다 소리 많이 들어요. 어디 안 계시지? 왜 나만 보면 아프다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나만 보면 애들 앞에 못 보면 애들만 보면 아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는 나만 보면 아프다라고. 그래서 저는 훈수도 줘요. 엄마 얼마나 아프면 그러냐. 아픈 심정도 생각해보라라고. 근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아프냐고 속으로도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그리고 병원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보면 건강, 정말 병원에 자주 안 가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어느 분은 그냥 병원에 문턱 그냥 내 집 들랑거리도 들랑달랑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의료보험의 제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받는 그 순간부터 아주 내 집 들랑거리도 들랑거리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병원을 얻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메디케어를 받았습니다. 근데 에이 목사님 무슨 얼굴 그렇게 메디케어 아닌 것 같은데 저 받았는데 안 갔어요. 한 번도요. 안 가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병원에서 호출하는가 봐요. 이거 검사받으라, 저거 검사하더라, 뭐가 이상 있는데 아예 문을 안 열었더니 오라 소리도 않더라고요. 왜? 건강하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밥상에서 또 짜증들 내시잖아요. 이거 좀 하얀 것 좀 많이 넣어야 되겠는데 못 넣게 하니까. 왜? 건강을 위해서 못 넣게 하잖아요. 그렇지. 또
건강 때문에 이걸 먹지 마라 저걸 먹지 마라 뭐 보리밥 먹어라 현미밥 먹어라 이게 잘 입안에서 뱅뱅 돌고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게 좋다니까. 또 운동해라 운동해라. 근데 운동하고 담싼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운동하고 담쌌어요. 저는 이제 숨 쉬는 운동 외에는 잘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세상적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딱 걸려요. 병원에서 큰 수술, 대수술을 받기 직전쯤에 은근히 원망하더라고요. 왜 내게만 이런 게 오느냐고. 왜 내게만. 근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럼 내게 안 오고 옆집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그럼? 내게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내게 온 거. 왜냐하면 그 수술을 통해서 더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수술할 수 있도록 그때 찾아내지 않았더라면은 그분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게 늦게 찾아냈더라도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이나 아니면 그걸로 마지막으로 정말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 발견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수술의 고통도 있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걸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나를 더 튼튼하게 건강히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건강 주시려고 내게 이게 작은 고통도 주셨구나 여기시고 감사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숨을 쉬는 게 호흡이잖아요. 왜 우리가 호흡을 주셨을까? 내게 왜 호흡을 주셨을까? 세상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호흡을 주셨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150편, 시편 150편 6절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세상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호흡을 주셨는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찬양은 두 가지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는 곡주가 있는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곡주가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곡주가 없는 찬양은 뭐냐고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읽었더니 이게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걸 내 입으로 읽었더니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또 멜로디가 있는 가락이 있는 찬양을 불렀을 때 얼마나 우리 흥이었고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왜 우리가 호흡을 주셨는가? 호흡을 주는 건강을 왜 주셨는가 했더니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은 먼저 의사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먼저 찾으시라고요. 내 몸에 이상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를 내게 주셨구나로 여기면은 우리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고 의사 찾으러 가도 늦지 않는데 이게 순서가 또 바뀌더라고요. 몸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의사를 찾는데 어떤 의사 찾아요 여러분은? 용한 의사 찾더라고요. 용한 의사 어디 있느냐고. 용한 의사. 근데 우리 순서가 분명히 이런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일을 할 때 너희는 먼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의사 손길을 딱 만져서 여러분의 손보는 대로 진맥하는 대로 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요. 우리 세상 살면서 가장 먼저 순서가 뭐냐?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육신의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먼저 영적으로 찾으시면은 해답이 거기 있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는 길을 우리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한 다음에 뒤늦게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는 하도 이제 영락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찾더라고요. 찾으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항상 먼저 영적으로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 올해 책을 선물로 여러 번 많이 받으셨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 지수나 사랑의 개정판이에요.
합본 개정판인데 어느 책하고 그걸 합쳤느냐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하고 지순아 사랑합니다라는 책하고 합쳐진 책이에요. 두 권을 썼는데 이 지선이라는 이 자매님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 그 상황에서 무슨 놈의 행복이 나올까? 다 타버린 사람이, 전신 55%를 다 타버린 사람이에요. 3도로 타버린 사람인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30회 이상을 수술받은 사람이요. 화상치료는요 마취를 않는데요, 마취를 하고 화상 부위를 다 긁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그걸 30번 이상. 의사들도 그냥 가라고, 생명에 가망이 없으니까 버린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버려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서 지금은 정상적인 삶으로 활동해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시장 가서 조금 더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조금 더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생명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참 많이 계셔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 볼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야 돼요.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러면서 이 지선이 자매님은 자기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어 사회적 활동을 혼자 돌아다닐 때 나가다가 사람을 딱 마주치면은 사람들이 몇 번 아래에 훑어보고 대놓고는 못하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화상을 무지무지 입었나 봐,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지선이 자매님은 그냥 지나가지, 저도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서 얘기한답니다.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라고. 다 타버렸더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E.T.라고 얘기해요. 공상영화 보면 아잖아요. E.T. 마치 우리가 사진을 봐도 참 E.T.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신의 이름을 이지선이 아니라 이티선이라고 바꿀 만큼, 그러면서도 외모에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의 삶을 더 윤기 있게, 더 밝게,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보시고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 주시겠구나 여기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 표제 아랫부분에 보면 삶은 선물이다라고 썼더라고요. 삶이 뭔가 할 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선물이에요. 누구로부터 준 선물? 위로부터 내려준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 선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게 뭐냐? 영광 돌려주는 거더라고요. 항상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삶의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첫 번째 문제 6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라고 했더라고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자, 우리들은 무엇을 먼저 인정하는가? 일하는 순서도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인정하는 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인정하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물질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가? 거의 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걸 먼저 내가 인정하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건강, 내 힘, 능력,
이걸 먼저 인정하려고, 또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먼저 인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인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세 가지를 길이 탁탁 막히면은 세 가지 다 풀어도 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의 앞에 딱 가로막힌 장벽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힘과 재물, 이거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얻고 나면 세상이라서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지식들, 이거 자랑합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하고, 내가 힘 자랑하고, 그거 자랑해요. 내가 어렵게 모아하는 물질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세 가지 의대해야 됩니다. 의대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걸 먼저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서 이거 얻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이거 얻으려고 많이 배웠는데 이걸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럼 뭘 자랑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뭘 자랑하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있더라고요. 나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알아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면 하나님도 나 모른다고 외면해요. 보고는 뵈지만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먼저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 먼저 자랑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자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재산이요,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시고, 그리 하려면은 뭐냐,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지난주 설교 같이 중복된 게 몇 가지 나와요. 본문을 같이 쓰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로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나와서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으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요. 하나하나 도와주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항상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은 총명하다는 거,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 한다는 거,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걸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걸 의지해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해나갈 텐데 이걸 의지하지 말라고. 의지하긴 하는데 의지할 것을 먼저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내 모든 노하우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님 일을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일을 할 때도 너희는 먼저, 인정할 때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인정, 자랑할 때도 너희는 먼저 뭘 자랑? 하나님 먼저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자랑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안 받아요. 가장 첫 번째 게 아니면 안 받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쓰다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나 갖다 쓰라고 그래요. 받긴 받아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뭐냐? 우선 1등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랑도 하나님 아는 거 자랑,
하나님 인정하는 거 제일 먼저. 일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서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줄 거 다 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믿으라고 하더라고.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될 때 내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이 어쨌든 변화되어 갈 때 건강 책임져 주십니다.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가 이제 지킨 것 같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한눈도 안 팔고, 어느 책 제목이 그랬더라고요.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정말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만약 비행기 조종사가 눈 한 번 깜빡하는 새 그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른 데도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80마일을 달릴 때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차는 벌써 몇십 미터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주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환경과 물질에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환경과 물질에 문제를 주면은 요즘 시대 탓이야 아니면 경제 탓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었나 보다. 때로는 건강이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문제가 돼도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인가봐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했나 보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가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 아주 황후장사가 평생 갈 것처럼 우리 장담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 거래요. 하루아침. 어제까지 그렇게 정정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부고 날라올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초로와 같다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이슬에 온 대지를 다 적셔놓은 것 같은데 해가 뜨니까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아침 안개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일 일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고 했더라고요. 안개 해 뜨면 싹 벗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려면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생육, 번성, 충만 못해요. 바로 이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의 축복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는 이 축복을 받으셔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라고 했는데 양약은 뭐 서양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 이것이란 뭐냐고. 이것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속에 다 그 말씀이 양약이 되는 약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세 가지 양약을 주시더라고요. 세 가지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했더니 뭐를 주시는가 했더니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골수는 뭔가 있어요. 골수가 뭔가 했더니 우리 금방 뼛속에 있는 뭐 그냥 그 하얀 거 그래요. 골수가 뭔가 있더니 뼛속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이 골수에 물질이 없으면 뼈는 허물어진데 힘이 없대요. 뼈를 받치고 있는가 가운데서 뼈를 받치고 있는 게 골수인데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골수는 뼈만 윤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윤택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그 골수까지도 마음속까지도 기름지게 건강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외형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요, 사람 반드시 사고 쳐요. 힘은 남아 돌아가는데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반드시 새 이상이 나서 사고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형도 건강해 주시면 우리 마음도 윤택하게 건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까지도 우리는 윤택하게 기름지게 해줘야만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주변이 번성하고 충만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골수까지도 기름지게 할 때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 그냥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결국 위에서 내려주시는 건강을 자랑하시란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건강을 받았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위에서 내려주신 건강을 주셨으면 항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건강이 좀 약한 분들도 계세요. 약하다 해도 여러분 실망치 마세요.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건강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면 약골이라는 말을 들을 경우도 있어요. 약골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또 약한데 겉으로 약골처럼 보이는 굉장히 강골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약골처럼 생겼을지라도 건강한 사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면 항상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좀 약할지라도 우린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놀랍게 육신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세워주시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게 영혼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에 우리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그 생명이 뭔가 했더니 이게 영혼으로 연결해주는 그의 바로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셨사오니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다 받아들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말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악을 떠남이 결국 내게 양약이 되어준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약이 되어주었어서 우리 악한 성품을,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선한 성품으로 주는 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랬을 때 내 윤택을 더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아무리 비실비실한 약골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더니 건강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좀 와서 일을 안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도 있어. 겉으로 보면 약하니까. 그래도 와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게 건강을 유지하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 나는 그 일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네가 순교 아닌가 싶어서 와서 한번 일해보세요. 하나님 기운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주시는 건강의 축복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시선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그동안에 세상에다만 우리 시선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시선을 맞췄던 초점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보시자고. 예수님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어디 계셔야지? 초상화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세요. 말씀을 바라본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시선을 어디다 맞춰? 예수님께 맞췄더라고요. 예수님께 맞췄을 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춰서 내 골수가 윤택해져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기록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이라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괜히 그냥 신수려 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악한 말을. 근데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더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선은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선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베푸는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 바로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서 깨끗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분이 연결되지 않았으면 영생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내가 좀 골골골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건강 자연스럽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든지 육신적인 건강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 하려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먼저 신뢰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세 가지가 뭔가 있지? 첫째,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신뢰함보다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세 가지 축복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오늘 육신의 건강의 축복과 영적인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마지막에 영생으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